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좀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진국이었습니다. 별로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유명한 나라도 아니었고요. 누가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도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부를 판단하는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1인당 평균 소득이 2025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36,000달러였습니다. 36,000달러. 그런데 여러분, 돈보다 더 유명한 것이요. 여러분, K-팝 얘기 들어보셨죠? 또 K-컬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푹 빠져 있고요. 심지어는 어른들까지도 50대, 60대, 70대까지도 여기에 빠져서 대한민국에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계를 여행을 하고 그러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죠. 적어도 조금씩은 알아야 되고요. 또 남미 같은 데 가려면 스페인어를 또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5년만 지나봐라. 한국어만 알면 어느 나라에 가도 다 통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대단하고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좀 넓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북한 제외하고 남한이 영토가 약 1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5,10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비교해서 비슷한 나라가 유럽에 가면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불가리아. 이 나라는 영토가 약 11만 제곱킬로미터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크죠.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670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토가 적은데 인구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세계 유례가 없는 고층 아파트를 짓고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서울은 그렇다 쳐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 봤었는데요, 다 서울이에요. 아마 평택까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도 부족하고 집도 부족한데, 어떤 사람은 수십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고 그러는데요. 시골도 보면 아파트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또 기업에서 아파트를 짓고 또 분양도 하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부족하 돼요. 이번에는 만 채를 분양하는데, 또 이번에는 더 크게 분양하고 그러는데 계속 부족하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아파트 분양업자가 아닌데요,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힌트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청약을,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시골 저쪽이 아니라 서울 같은데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그러는데, 쉽게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65세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가장 먼저 분양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 현상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없다라는 그런 슬픈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죠. 제가 설 명절을 앞둔 주일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때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가정,
여러분, 직장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가족이 그렇습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가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핵가족화가 되었고요, 국민소득이 많아졌고요,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가족들이 잘 모이지를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뉴스에 보니까 인천공항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여행객들이 타고 온 승용차를 댈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인천공항에 여러분 주차장 보셨어요? 아마 서울운동장, 아니 이건 댈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거든요. 거기에 차를 댈 데가 없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그러면 그 구성원이 부모와 자녀입니다. 물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손주도 있고 조부모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겠지만 중심 구성원은 부모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 자녀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 여러분, 한 세대는 30년을 잡잖아요. 부모가 조부모가 되고요, 자녀는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심 내용도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가정에서의 부모 자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이 어떤 경우에는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 예가 구약 성경의 다윗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죠. 좋은 면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많고요, 또 안 좋은 면에서도 우리가 또 반면 교훈을 삼아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그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다윗에게는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도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자, 다윗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은 약 3,000년이 넘는 굉장히 오랜 차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교육의 원리는 3,000년 전에 다윗 시대나 지금에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군데를 먼저 읽어볼 텐데,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장자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드는데 한 사람은 요압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요압이라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장군 중에 하나입니다. 용쟁 중에 용쟁입니다. 또 한 사람,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그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에 가장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열왕기상 1장 6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도니아에 붙인 다윗이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빠, 어머니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이미 키운 부모님들, 어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들이 항상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1등만 하고 항상 효도하고 항상 뭐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부모님 속썩이기도 하고 그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신상필벌이라는 말. 이 말했듯이 공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그런 분명한 기준. 여러분, 나라에 경영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키울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무조건 오냐 하면 애가 버릇이 없어집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윗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도니아가 말씀 보니까요, 자기 병거를 타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이미 자신이 세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D-Day를 정해서 추종자들을 모아서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을 제외한 왕자들 다 신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왔더라면 아버지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꾸짖어야 되는데요.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암논이라는 아들이 누이였던 다말을 용보였을 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 다윗은 한마디도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학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다. 늘 혼자였다. 그의 외로움과 사랑의 결핍은 곧 이성에 대한 갈증으로 변해 있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자녀들은 이미 다 영적으로 망해버린 것이다. 이게 구약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사는 모습이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은 이상하게 닮지 말았으면 하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 10가지 중에 9가지는 내 자식이 이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안 배운대요. 하나 숨기고 싶은 거, 이거는 그렇게 가르치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배우는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한 번은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했겠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성도 한 분이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더래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제 삶이 떳떳하지 못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못된 짓하고 도둑질하고 험담하기만 하고 다니고 맨날 이러고 다니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마 다윗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였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서 올바르게 꾸짖기도 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도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이 얼마나 미웠을까. 삶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나누기가 부끄럽고,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돈으로 때우려고 그런답니다. 오늘 치킨 사줄까, 피자 사줄까, 오늘 뭐 밥 먹으러 갈까, 자꾸 돈으로 때우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녀들은 영적으로 병들고 가정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의 모습이죠. 부모가 바로 서고 바르게 살면 훈육이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잔소리가 필요 없답니다. 부모의 삶의 이야기가 자녀들을 양육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모든 우여곡절을 겪은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다윗 우리가 믿음 얘기하고 그러지만요, 그 과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별의별 짓 다 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이제 나이도 많고 영적으로 성숙해진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이란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례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열왕기상 2장 3절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한 번도 이 생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유언이 아니라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 다윗이 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이다, 삶으로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 여러분, 부모 자체가 자녀 교육입니다. 자격지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 안에서 다시 삶의 이야기를 날마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써나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모레가 민족 명절인 설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날이라고 안 하고 구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정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설날입니다. 그런데 옛날 같지 않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집 앞에 장항선이 지나갔습니다. 이쪽으로 더 서울에서 내려오는 장항선이 쭉 내려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간이역에 섰다가 다시 이제 홍성 쪽으로 가는 그런 장항선이 지나갔는데요. 근데 설이 되고 추석이 되고 그러면 완행열차에, 지금은 그런 차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기차 타본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아주 헐은, 지금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고향 앞에 화양역이라는 간이역에 평소에는 손님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귀양 손님을 막 수백 명, 수십 명을 내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 형님이나 또 삼촌이나 선물을 사가지고 오지 않았는지 눈 빠지게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설날, 물론 예전 같은 기다림이나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많은 가족들이 잘 모이질 않는다고 그러죠. 너희 가정도 이제 일가를 이루었고 우리도 그러니까 따로 모이자, 그런 가족들이 많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또 하나는 명절에 대해서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설입니다. 설날입니다. 대단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명절이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가정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행복하신가요?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가족을 이루는 두 기둥,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그 기초를 이루고 가장 중요한 부부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인간 사회 제도 중에서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런 질서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혼 제도는 남녀의 아름다운 결합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부 생활에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순종,
하나는 사랑입니다. 먼저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편만의 일방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동등한 책임을 묻는 원칙으로서 먼저 순종의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치 성도가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와 남편은 서로 순종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아내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 바울은 이미 창조 질서에 따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전제한 바가 있는데요, 물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이라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바울은 아내의 순종을 능가하는 더 큰 의무를 남편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자, 특히 성도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되지만 남자 여러분, 저를 포함한 남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대답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여러분, 남자 입 다물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남편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요, 평안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지만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부모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모든 걸 주세요. 생명이 두 개라고 그러면 두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지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의 부모는 과거처럼 효도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아파트,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으면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라. 그런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주신 교훈이 있으세요. 두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절 말씀, 자, 6장 1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순종이라는 말처럼 많이 나오는 단어도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의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식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부모 공경은 구약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읽을 말씀 중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는 늙으신 부모님을 섬기는 행위로 공경을 표현합니다. 부모 공경과 복받음의 관계는 유대인들이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일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을 또 주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야 할 말씀은 4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4절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모에 대한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세계 영웅으로 이분이 막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영국의 한 신문사가 그의 유치원과 대학까지의 처치를 가르친 교사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이 학생들이 어땠습니까? 다 조사해가지고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처칠이 읽고 난 다음에 신문사에다가 자신이 내 마음을 닮은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3줄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고 내 인생의 나침판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설 명절입니다. 이 귀한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소중한 가르침과 이런 섬김이 또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푸시니 감사합니다.